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달력은 3월인데 날씨는 겨울인 것 같아요. 봄이 오려고 하다가 다시 또 봄이 도망을 갔나. 꽃샘추위, 예, 확실한 꽃샘추위 갔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눈이 하얗게, 예, 지금 여러분들 오실 때는 길에 눈이 없잖아요. 근데 새벽에는 눈이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눈이 다 녹아서 도로는, 예, 여러분 오시는 길에는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이 3월 새로운 달 3월의 첫 주가 시작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어. 자, 옆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고. 네. 3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인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5가지 오인 하지 말고 오인하자 그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외쳤는데 다시 한번 따로 해볼까요? 오인하지 말고 오인하자. 네. 우리가 오인 잘못 알면은 큰일 나고 오인 5가지 인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첫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 인식.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성령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언 3장 5절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사. 인사는 다른 말로 예배예요, 예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사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의 일사, 사람의 일,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은 인사. 부모님께, 어른들, 선생님에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새해가 되면 무슨 인사합니까, 우리가? 새해 큰 절 하죠. 새해 첫날에 또 새해가 시작되면 한 달 동안 정도는 뭐 세배해도 돼요. 자, 새해가 되면은
큰 절을 하는데 이거를 세배라고 해요. 이 배자는 절배자, 햇새자의 절배자. 예배도 한자는 뭐예요? 예도 예자의 절배자.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어른들에게 인사한다 했을 때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할 때 인사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인사는 형식적인 거고, 그죠? 자, 우리가 어른께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부모님께 인사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잖아요. 또 부모님의 생신이 돌아오면 어때요? 자녀들이 찾아오죠. 뭐 하려고? 인사드리려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그냥 뭐 고개만 숙입니까? 인사하러 오는데 자녀들이 백제에 살아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독립했는데 부모님 생신이 돼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오는데 그냥 저 빈손 들고 오나요? 빈손 들고 안 오죠? 네. 부모님이 좋아하는 떡을 사온다든가, 과일을 사온다든가, 고기를 사온다든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된대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뭐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를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만들었지만 그거 말고 또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위옥이 쉽잖아요. 4, 3, 2, 1. 43장 21절.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표현하는 거죠. 감사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기뻐 찬양하고. 자,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여러 가지 표현,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예배고, 감사도 예배고, 찬양도 예배가 될 수 있고, 그죠? 예배 안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도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모든 행위, 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든 피조물, 특히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인사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사와 예배는 어원이 같아요. 예.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고 예를 갖춰 절을 하는 거다. 예. 예도예자의 절배자.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칭송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해서 결국은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만 예배해라. 나만. 왜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신.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뭐 그리스 신화 엄청 많죠. 무슨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인 이방 신들이 어떤 신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바알 신, 아세라 신, 금오스 신, 밀곰 신, 담모스 신, 또 이집트의 유명한 태양신, 파리신도 있고 악어신도 있고 개굴신도 있고 별별 신들이 많았죠.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계명. 10계명 두 번째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형상, 모형, 신의 형상, 어떤 우상이 거짓된 잘못된 형상이잖아요. 거짓 형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마치 신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 제가 며칠 전에 북부 마이산 쪽으로 해가지고 저 남부 마이산 쪽으로 넘어가는 마이산 탑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더만요. 저는 처음 넘어가 봤어요. 처음 넘어가 봤는데 거기 딱 넘어서 계단으로 쭉 내려갔더니 은수사라고 있더라고요. 은수사.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은수사에 가가지고 봤더니 그 건물 안에 절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석가모니 형상에다가 뭐 석가모니 제자라고 하는 아라한이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 형상을 막 또 엄청 만들어놨어요. 조그맣게. 예, 이제 그 석가모니 상 큰 상이 있고 근데 꼭 따라 사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그 세 개를 만들어놨더라고. 중앙에 세 개. 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무튼 석가모니 상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뭐 유명한 제자가 있는지 아무튼 뭐라고 써놓긴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 형상들을 가득 거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그렇게 제자들 있잖아요. 석가모니 제자들은 잘 안 만들었는데 거기는 또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대요. 옆에다가 쭉 해가지고 조그맣게 그 석가모니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 사람 형상을. 예. 이게 뭡니까? 사람의 형상인데 이 불교 신자들은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빌고 막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신이 아닌데. 예. 석가모니 자신도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믿는다고 해서 극락 간다고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속고 있어요. 제자들이 평소에 석가모니한테 여러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나도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저 세상의 일을 내 세를 어떻게 아니? 난 모른다. 석가모니는 솔직하게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극락에 간다. 이렇게 만드는 거.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불교 신자들 속고 있어요. 신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신이 없어. 신이 없는데 신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석가모니 자신도 신이라고 하지 않았고, 신이 없는데 신처럼 떠받들고 있잖아요. 신의 형상처럼. 예.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관우장군이잖아요. 어떤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한쪽에다가 관우장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과일과 뭐 음식들을 딱 차려놨어요. 관우장군, 삼국지의 유명한 관우장군. 중국 사람들은 관우장군을 굉장히 뭐 좋아한다나. 예, 그래가지고 관우장군을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캄보디아에 갔더니 큰 코브라 뱀을 막 그 큰 사원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돌로 조각해가지고 커다란 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 또 네팔에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거기는 막 또 별신들이 많거든요. 힌두교에 받아가고 신들이 너무 많아. 근데 걔가 신이에요. 또 거기는. 인도는 신이 뭐라 그랬어요? 인도는 주신이 소가신. 예. 소가신이에요. 근데 잡아먹는 신도 있대요. 잡아먹는 신이 아니라 소가 신인데 소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소가 있대요. 버팔로 이런 소는 잡아먹을 수 있대요. 근데 일반 소는 절대 잡아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잡아먹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네팔에 있는 친구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밤에는 개판이래. 개가 얼마나 많은지. 예. 절대 개를 두고 못 잡아먹는 거예요. 개가 신이기 때문에. 네팔은 또 신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 우상이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절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한마디 말해서 뭐예요? 나 여호와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그죠?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신은 딱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특히 예배를 이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만드십니까? 6일 동안 만드시고 7째 날 뭐 하셨어요?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뭐 단순히 쉬라고만 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7일째 되는 날 막연하게 쉰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그날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구약성경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죠. 제사. 구약성경에는 제사라고 했죠. 제사. 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법이 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크게 5가지의 제사법이 나와요. 이 제사가 뭐냐면 그 제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제물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없어서 그런 거 달라고 할까요? 모든 거 다 만드셨는데, 예? 하나님이 보세요. 야 나한테 재물 좀 가져와라. 예, 저 천사들 하늘에 천사들 많은데 천사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 먹을 것 좀 다오. 아니 하나님께서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제사법을 얘기하고 왜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라고 했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 목적, 그 중심에서 하실 말씀을. 그건 뭐냐면 이것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그죠? 인식하고 인정했다면 마땅히 너희들이 그렇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절기 보면은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네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물론 내 찬송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중심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겠죠. 예물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되고. 여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이 예배를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회초리를 들어 때리시죠. 회초리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든지 이웃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구나, 우상을 숭배했구나, 이방신 섬겼구나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막 용서를 빌고 막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이라든지 또 누가 있어요? 야엘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이런 사사들, 지도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다 했던 사람, 그 당시 사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사들을, 삼손도 유명한 사사고, 사사를 그때마다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내십니다. 그러면 한 20년, 이렇게 좀, 10년, 20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평안을 누려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겨. 이게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 약 35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악순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왕정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제 드디어 왕을 세우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쭉 이제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은 다윗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뭐 아사 왕, 이제 착한 왕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섬긴 왕 몇몇 착한 선한 왕들 외에는 거의 다 왕들부터 타락하니까 다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배 다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막 선지자들 예언자들 계속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배 회복을 먼저 얘기합니다.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좀 이제 난 진짜 실증 났다. 하나님이 난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발 좀 제사들이 나한테 제사하겠다고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없는 제사, 마음에 없는 재물,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나는 안 받는다.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마당만 짓밟을 뿐이다. 막 이렇게 막 혼을 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는 예배를 제사를 원하신다며요. 예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 1장에 가봤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왜 그래요? 마음에 없는 재물, 마음에 없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잘못된 제사,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지네들이 먹고, 좋은 것은 다 이방 신에게 드리고, 좋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 그냥 먹고 남은 흠 있는 거, 다리 부러진 거, 눈 먼 거, 이런 재물을 가져오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말라기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성경에 보면은 그 다리 부러진 양, 눈먼 양, 그거 한번 너희 총독, 너희 대통령에게 한번 선물해 보라는 거예요. 예? 너희 대통령이, 너희 총독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 받겠냐?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예물을 최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큰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왜요? 아니 이 양들이 소가 많아지니까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양들이 짐승들이 막 숫자가 많아지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불렀잖아요. 조카 롯, 조카 이리 와보게.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싸워서 지겠는가? 조카 롯, 네가 먼저 원하는 곳을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목초지,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양보할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좋은 목초지가 많은 요단강 주변 들녘 아무튼 좋은 목초지를 먼저 차지합니다. 그쪽 가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떠났어요. 조카 롯은 떠났어. 가족들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좀 허망할 수 있죠. 좋은 목초지를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놀라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큰 위로와 축복을 주시죠. 자, 그러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또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아주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아주 화려한 도시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가지고 이 조카 롯의 가족들도 거기에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삶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롯과 롯의 두 딸만 겨우 간신히 살아남죠. 예. 그 롯의 부인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내서 죽었고, 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여러 곳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전체를 봐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용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인사,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인사를 잘 드려야 돼요. 공손히.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사를 잘 드려야 돼.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실패했다는 사람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그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요. 밤 예배, 오후 예배, 우리 이제 시골이니까 밤 예배, 또 수요일 밤 예배, 또 때로는 새벽 예배도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러다 막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 제가 졸아가고 뒤로 뻥 넘어진 거 기억나는데 기도하다가 졸아.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옛날에는 방석에다가 의자가 없을 때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졸았어요. 기도하다가 뒤로 뻥 떨어져가지고
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런데요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일 시험을 봐. 고등학생 때인데 내일 시험을 보는데 월요일부터 시험 보잖아요. 근데 공부를 충분히 해놨으면은 갈등 안 하는데 공부를 또 열심히 안 했어. 그러니 이거 공부를 할까 예배를 갈까 막 이렇게 갈등을 많이 했어요. 몇 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먼저 잘 드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아무튼 그걸 이쁘게 보셨는지, 아무튼 막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그래 어머니한테 깨워달라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공부하고.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막 암기하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적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했잖아요. 안 믿어지시죠? 네. 처음으로 학업 우수상을 받아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맨날 초등학교 때는 빵점 맞은 기억밖에 안 나는데, 정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꼴찌가 1등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제가 완전히 반에서 40명 중에서 뭐 38등, 조금 잘하면 29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돌았어요. 뒤에서. 근데 이게 성적이 이렇게 밑에서는 올라가는 거 조금 뭐 몇 등 올라가는 거야. 그러기 어려운 야지지만,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반에서 15등. 열심히 해가지고 6등 올라가. 선생님들이 이제 깜짝 놀라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 아시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등수가 올라갈수록. 15등에서 6등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6등에서 2등 딱 됐는데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2등까지 올라갔는데 1등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등도 하게 되고. 그래서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학업 우수상도 받고. 졸업식 때 상 받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학업 우수상을 했지. 무슨 개근상이니 뭐 별 상을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 친구들한테 미안해. 하도 상 많이 받아가지고 미안하더라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니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예배 안 빠졌어요. 막 갈등도 있었지만, 비 오면 또 가기 싫어. 이웃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비 오면 가기 싫잖아. 또 이런 갈등들, 이렇게 갈등을 이겨내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단 말이죠. 학생 시절에.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정말 예배를 잘 드렸더니 실패했다? 이런 기록 있나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모여가지고 의식을 갖춰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어떤 예배를 말하냐? 영적인 예배를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도 예배지만 의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 중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왔으면 빨리 그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웃과 형제와 싸우고 화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왜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고기는 좋아하고 곡식들은 싫어하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아벨은 양을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가인 제사 안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 그 삶이 엉망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한들, 아니 그 삶이 엉망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번 봤는데 정말 새벽 예배는 꼬박꼬박 잘 나오시고 11조도 철저히 하는 분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있을 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덕이 안 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아서 오히려 덕이 안 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중직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끼치고 이웃에게 향기를 바라고, 그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막 11조를 드리고 막, 여러분 그런 것은 형식적인 제사예요. 마음이 없는 제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 말씀하잖아요.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마음에 없는, 순종이 없는 제사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 내 마당만 짓밟을 뿐이다. 난 너무너무 싫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화해하지 않았으면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네. 이건 뭐예요? 삶을 드린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강조하죠.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진리로. 진리는 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국은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게 그런 내용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 우리는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이러한 거룩한 예배 모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